어제 초하루 새벽 기도회를 드렸고 오늘 다시 이사야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오늘 이사야 14장 말씀도 이사야 13장에 이어서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실 바벨론은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던 이때는 아직 신생국,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3장 말씀에는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교만 그리고 강포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은 여러 나라와 산들이 기뻐서 춤을 추는 사건이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이 그만큼 교만하고 강포했기 때문입니다. 약소국을 괴롭혔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너무 무자비하게 포악하게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14장 말씀에는 특별히 바벨론의 교만이 무엇이었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여기 계명성은 영어로는 모닝스타라고 부릅니다. 캄캄한 어둠을 밝히고 아침을 불러오는 새벽별, 이것이 바로 계명성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환하게 빛나는 계명성처럼 캄캄한 하늘에 새로운 빛을 주는 새벽별로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촉망받았고 이렇게 열국 중에 아름다웠던 새벽별, 계명성,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고 땅바닥에 찍혀버렸는가?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 높이리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는 교만이에요. 결국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새벽별 계명성이었던 바벨론을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바닥에 찍혀버리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번역을 보면 이 계명성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악마의 우두머리 사탄 마귀입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바벨론이 사탄의 조정을 받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탄이 마귀가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이라고 하면 뿔이 나고 얼굴이 험상궂고 이빨이 튀어나온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샛별처럼 아름답습니다. 모든 별들보다 더 밝습니다. 사탄은 지혜롭고 강합니다. 이 사탄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여기 나오는 루시퍼도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하였습니다. 북극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했습니다. 이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말하죠. 자, 지금 이 시대가 주장하는 것을 요약하면 단 한마디로 우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불교에서 불자들은 인사할 때 성불하십시오 하고 인사합니다. 이게 부처님이 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이슬람교나 힌두교도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결정권이에요. 내가 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결정하면 그거라는 겁니다. 엄청난 교만이죠.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들이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높여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께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예수님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였습니다. 자신이 하늘의 무별 위에 자신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무별 위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자신의 밑에 둡니다. 모든 것을 내려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탄은 하늘에서 지옥의 가장 깊은 구덩이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 생각하기를, 즉 바벨론은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마음 먹은 것도 가만히 보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 품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교만한 마음 절대 가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길 가시면서 내 마음속까지도 생각까지도 철저히 교만한 생각은 내치고 버리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심판의 내용을 조목조목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서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사실 경고란 히브리어 마사라는 말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짐입니다. 그것도 짐승에 싣는 짐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 가지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새벽에 이런 무거운 말씀을 읽게 하는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대학에 합격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못 가. 그 말 듣고 이번에 대학 못 간대. 재수할 준비하든지 공장에 가든지 해야 되겠다 한다면은 잘못 알아들은 것이죠.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게 제대로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와서 합격했잖아요. 왜 떨어진다고 해서 간 떨어지게 만들어요? 한다면은 좀 모자란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말씀하신다면 지금 하는 대로 최선 다하라는 의미고, 반대로 나쁜 결과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삶을 되돌이켜 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만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혹 교만한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라는 말씀이지요. 또 지금 하나님은 은혜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계속 겸손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가 이 하루 살고 또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교만의 아주 작은 싹이라도 철저하게 뽑아버리고 겸손함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교만함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두려울 정도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 가운데 혹 루시퍼같이 바벨론같이 그런 교만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그 교만한 부분들 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오늘 하루 되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 겸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